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죄의 삭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6장은요, 믿음으로 의의를 얻게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신득의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의 교훈입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행하게 되는 이 죄악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또 거듭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육적인 삶에, 다시 말하면 죄에 젖어서 살았던 그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또 우리는 죄를 벗어났는데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서 정말로 이신득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었는가, 과연 그 죄를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한마디로 간단히 딱 답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단순히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그런 개념에서의 벗어난 이런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회의 법에 어긋나는 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죄와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 근본적으로 다르냐? 사회적인 그 죄는 사단, 마귀에 속해져 있는 그 죄를, 범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죄를 짓는 그 죄, 이 죄까지도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잠시 떠나가지고 죄를 지었던 우리가 다윗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 통참을 하고 우리아를, 다시 말하면 바세바의 남편을,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알았던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을 했을 때에 다윗은 즉시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되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왜 저지르게 되느냐?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그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 영이 존재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여서 범죄케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서 난 자, 또 마귀에 속한 자다 하고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깨뜨려 부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뭡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인간의 그 영혼은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냐? 교만의 죄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은 6장 2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사람들 중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이르는 그런 열매를 우리는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한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맺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잠시 떠나서 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사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사망은 몇 가지냐? 영적인 사망과 영혼의 죽음인 영적인 사망과 육적인 죽음에 또 육의 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고 하는 그 내용은 뭡니까? 영적인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육적인 죽음은 그럼 어디서 우리를 증거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육적인 삶의 죽음입니다. 육적인 삶의 죽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의 결과는 영혼의 죽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은요, 모든 죄를 부추기는 그 근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을 보면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교만은요 영혼에 또는 또 육체에 죄를 짓도록 사탄이 부추기는 가장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만은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똑똑하다라고 자꾸 그걸 인지를 해줍니다.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불화가 나타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은 거만의 앞잡이가 됩니다. 또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본질을 보면 본질은 뭐냐면요.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 어떤 거, 또 보이지 않는 어떤 모든 그 존재보다 자신이 더 높은, 내가 더 높다라고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이것이 본질입니다. 교만의 본질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가장 크게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독립되게 살려고 그러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행하려고 하는 똑똑한 채 하는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만의 본질, 교만이요 가장 먼저 나타냈던 게 성경 인물 중에서 아담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에 인류에게 죄의 사망을 갖다 준, 죄의 싹새 사망을 갖다 준 그 근본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 죄 중에 교만 중에서도 어떤 교만이 가장 더 큰 죄냐? 영적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영적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건만 한 가지도 하나님한테 받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교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다 만들어 놓은 것 마냥,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것 마냥 은사도 자랑하고 달란트도 자랑하고, 그래서 믿음의 성제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이 똑똑한 채 하기 때문에 그 똑똑한 채 하는 그 올무에 자신이 묶여져 있어서 자신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최고의 달란트를 알고 있습니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만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대부분들 보면 선을 악으로 갚고 축복을 저주로 갚습니다. 자칫 열정적인 어떤 믿음을 지닌 그런 모든 것이 교만으로 바뀌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열정을 행할 때는요, 열심을 행할 때는 자신의 공로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의지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뜻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그 열정이 진정한 겸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영적 교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패망을 가져왔던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으로서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자기 왕국과 권력에 대한 그 교만 때문에 인구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교만에 사로잡혔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요, 조금 국가가 좀 풍성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그 창고 안에 있는 보물이나 또는 금, 은, 향품 또는 뭐 보배로운 어떤 기름, 그 군사 창고에 있는 모든 무기들, 이런 것들을 원수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열왕기 왕하 20장 13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들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원수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비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비단 다윗과 히스기야 왕뿐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왕을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왕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반문합니다. 이거 뭡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랍 왕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은 또 어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영접하지 아니한다고 분노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교만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우시야 왕은 또 어땠습니까? 영적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위에 있을 때 문둥병에 발하여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이방 왕이었지만 교만함으로 인해서 왕위에서 쫓겨나서 동물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비단 구약에서만 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는 또 베드로의 교만은 또 어땠습니까? 자신이 동료들보다도 더욱 더 용기가 앞선다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장담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교만입니다. 신약에서 영적 교만의 최고의 극치를 보는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만을 보였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교만을 부렸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적 교만을 가졌던 그들은 마지막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그런 참담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렇듯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이 바로 뭐냐? 영적 교만의 죄입니다. 결국은 그런 영적 교만의 죄는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본문 6장 2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는 영적 선물입니다. 이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영적인 것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정함이 없이 어떤 정해져 있는 것이 없이 끝없이
무궁한 영속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삶이자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그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의를 받은 자, 영생에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그런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길을 걸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인물에서요 보면은요 그 영생의 그 본을 보여준 영생의 그 실체를 보여준 우리 선지자 엘리야를 봅시다. 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를 봅시다. 열왕기왕 2장 후반부를 보면 상반부를 보면은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지막 모습은 해오리바람에 일어나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물론 불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 선지자와 제자인 엘리사를 갈라놓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도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바람을 타고 승천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불말과 불병거는요 엘리야를 상징한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부를 때에 병거와 마병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왕 하 2장 12절을 보면은 엘리사가 보고 소리질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제자 엘리사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불말과 불병거는 엘리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지켰던 선지자였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켰던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영생하게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키는 불말과 불병거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영생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사의 선물을 받은 영생, 우리 영원히 살아가는 그 엘리야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영적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로 세워서 승천시켰듯이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듯이
그런 영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과 슬픔과 치욕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만 우리는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만 우리는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우리는 그 죄의 삭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이 우리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는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회개 기도하고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때에 내가 죄를 짊어지면은, 내가 죄를 나타내면은 십자가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이 땅에 사탄으로부터 승리하여서 죽음으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특히 가상칠언 중에서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제1연과 2연을 묵상하십시오. 제1연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묵상하십시오. 제2연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가상칠언의 1연과 2연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우리는 항상 사순절 동안에는 이런 가상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트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의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만의 죄를 없애고 주님께서 주신 그 영생으로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하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과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맺지 아니할 때가 많이 있사옵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안에서 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저지를 때가 있사오니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빠른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는 알게도 모르게도 지은 죄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런 죄를 낱낱이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고 미쁘사 사함을 받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